우리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뼈를 세워주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같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2기 예비역 기독신호의 주간 코람데오 8월 정기 연합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으로 재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는 코람데오 연합 기독신호회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켜주시어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코람데오 회원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연합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 코람데오 회원들에게 영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코람데오 회원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회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찍이 우리에게 국가의 간성이 되어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우리에게 주신 국가 안보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국가 안보가 더욱 강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매하고 미련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례를 잊어버리고 불신과 갈등과 좌우 대립과 분열로 얼룩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세계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핵과 미사일이 고철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무력 적화약을 버리고 하루속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강권적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사라고 하셨는데 국군 장병들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대한민국 안보의 최고 보루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나라와 국민만 바라보고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바로서는 사회가 되어 정의가 불의를 이루어 승리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세우신 임건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국가 안보의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더욱 강건함으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신 신길교회와 순서를 맡으신 코람대오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의 길을 가리라. 그럼 저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바울사도는 험난한 고난 앞에서 본인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날마다 제 십자가 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전주에서 이곳 먼 곳까지 오셔서 트럼펫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김기춘 목사님과 그리고 12기 코람배우 신우회와 가족분들의 십자가 분병되어서의 은혜로운 찬송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설광수 장로님 은혜로운 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잠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오른손에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회장님만 들으신 것 같은데 회장님 말고 다 들으셨습니까? 늘 우리가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우리의 일생이 이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첫째, 누구를 믿을 것인가? 둘째, 무엇을 믿을 것인가? 셋째, 나는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6.25 전쟁 중이던 1.4 때 남한으로 피난하신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나 무속신앙을 철저히 섬기는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꿈과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국민학교 4학년인 어느 날 예수 믿지 않으면 혈육의 관계를 끊겠다는 이모님의 간절하고 절절한 복음 전도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저희 가족 모두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교회에 다녔지만 부끄럽게도 이 성경 한 번 제대로 정독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상대를 판단하는 일에,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나 중심적인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연봉과 승진, 출세 지향의 삶에 집중하며 돈 버는 것이 가장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술로 해결하는 습관이 되어 마침내 중독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2008년 10월 초 주일 저녁 예배 때 하나님은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말씀은 다니엘의 환상에 나타난 네 짐승, 곧 고대 강국인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와 로마 제국은 그들의 탐욕과 우상 숭배로 역사의 뒤안길로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물질 만능의 제국인 미국을 비롯한 몇몇 강대국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나 이제 예수님과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엄청난 두려움과 어찌할 수 없는 절망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내 믿음을 돌아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의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너희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오직 신앙뿐이라고 강조하셨던 선친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물려줄 것이 없으니 변명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여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제가 목사가 되길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며
소원하셨는지, 사랑하는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며 회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많은 세상 모임을 단절하고 신학 공부를 하며 믿는 자로서의 소명을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이순의 나이를 넘어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청산되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과 연약한 믿음으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날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과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던 나는 참 평안과 남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만족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저절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언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까? 또한 평안과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믿고 사시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랑인 학벌과 신분과 경제적인 안정으로부터입니까? 이것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진정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누가복음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최종 점검이자 갈릴리 사역의 결산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최초로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과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 기복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과 그리고 교회 성장을 강조하는 세상의 가치와 그 어느 종교든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일입니다. 옛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된 본성을 가진 내 자신이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이전에 내 자신입니다. 나의 죄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죄된 옛사람의 모습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 예수님과 연합되어 새 사람이 되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날마다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의 믿음의 고백이 옛사람을 소멸케 하며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거듭난 새 사람이며 성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된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잘못된 믿음과 옛사람이 청산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온유와 겸손의 믿음을 겸비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며 이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여정입니다. 말로 하는 형식적인 겸손이 아니라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겸손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겸손은 낮아짐을 넘어 자신을 부인하기까지 성숙해져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겸손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는 경청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논리적인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자기의 생각과 주장에 사로잡혀 상대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수십 번 통독했으며 날마다 몇 시간씩 기도한다 해도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여전하다면 결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줄로 압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정체성과 자랑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주님이 주신 힘이요 진정한 우리의 자존감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늘 은혜를 말하지만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는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늘 기도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되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많지만 성도가 없습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목회자다운 목회자는 찾아보기 힘들고 기독교는 있지만 기독교 정신은 점차 사라져가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십자가의 본질인 사랑과 섬김과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완전히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누울 집이 있고 하루 3끼 식사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에 올인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로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의 답이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그 누구도 감당하기 힘들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처형이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처형으로 온 인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역사적 사건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졌다면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스승의 삶과 가르침에 절대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며 외적으로는 어떠한 역경에도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인내의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따름의 기본이며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생의 길이요 천국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믿는 자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현주소는 우리의 마음이며 마음을 잃으면 우리의 전부를 잃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의 뜻을 따르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전공을 선택하는 문제나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나 결혼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결정의 기준이 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결정하십니까? 재물을 사용하는 우선순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 먼저 돈을 지불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주인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를 매 순간 결단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생활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주님의 일을 더 사랑하십니까? 100년도 못 사는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의 일을 더 사랑하십니까?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죄된 본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거나 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10계명의 제1계명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거나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정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나의 마음과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재정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나의 마음과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며 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만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에게 누구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은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하여 걷기 운동이나 헬스장은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하는 것과 성경 공부하는 것과 특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면 가족보다 타인과의 관계나 취미 생활에 더 집중하여 사신다면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은 길은 상대를 인정하며 그 어떤 잘못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통하여 상대의 허물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용서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나의 주변에 남아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벽을 뚫고 용서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아버지의 하는 정의를 실천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고구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권 유린과 또 아버지와는 동토같이 얼어붙는 저 북한 땅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생명으로 다시금 변화시켜 주셔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아버지는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군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60만 국군 장병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군 장병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안보가 든든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서가게 하시며 악의 무리들이 감히 넘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 해파병 장병들과 군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임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삼사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많은 장병 작품 간부들을 배출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삼사관학교가 계속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고람대오에 아버지 하나님 기독 신뢰를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저들에게 맡겨주신 직임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삼사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간섭의 은혜와 도우심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사망의 땅이 생명과 축복과 은혜의 땅으로 변화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60만 국군 장병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기도원의 300명 용사와 같이 강한 군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해공군 장병과 해병대 그리고 해파병 장병 군무원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저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국가 안보의 초석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교인 삼사관학교와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고 주님 강한 손길로 잡아주심으로 삼사관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간부들이 국가 안보의 중심촉을 이루고 그 초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람대오 기독신의 동문들이 복음화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 기관과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총 바른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인도하여 주신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들과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과 함께 아버지의 것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헌금한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꾸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꾸어줄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호람대우 신우의 예와 우리의 영원한 조국 대한민국 이외, 그리고 우리의 무교 삼사관학교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